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최고의 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역대하 25장. 어제는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지난주 선교사님 묵상 듣고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주셔서 오늘 1년 적금 탄 거 보냈습니다. 일주일을 너무 행복하게 기다렸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님께서 잘 나누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24장 2절 말씀으로 묵상했어요. 선교사님 사는 모든 날에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길 소망하였습니다.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자를 받기 전에 나는 아침에 중국에 계신 분이 중국에서도 마스크 전도 용품을 받을 수 있냐는 글이 왔다. 중국말 결신문은 거기서 만들어서 스티커를 붙일 테니 마스크만 보내줄 수 있냐고 해서리 김성화 전도사님에게 5,000장 보내면 중국까지 운송비가 얼마 되냐고 물어보았던 상황이었는지라 1년 적금을 타서 헌금하신 분에게 주신 용도는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달라는 부탁이었지만 중국에 마스크로 보내는데 그 모든 헌금을 사용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이 왔다. 저는 어느 곳에 쓰여도 좋아요. 아까 문자 쓸 때 그 필요한 곳에 필요에 맞는 곳에서 맞춰 연락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엊그제 신기한 일처럼요. 사용되어진 것 자체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충분히 감격입니다. 휴양지에서도 애쓰고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보내오신 헌금을 보니 거의 364만 원이었다. 그래서리 이 헌금만큼 마스크를 사서 중국으로 곧 보내드리려고 한다. 중국 지하 교회들을 통해서 잘 사용해 주실 거라고 하니 감사. 나는 지금 라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이곳은 거의 90%가 넘게 모슬람이라고 한다. 어제 타운 구경하러 나갈 때 전도용 마스크에 키스왈리 결신문 스티커가 붙여있는 마스크를 갖고 나가서 전도했다. 나 여기 올 때 전도하려고 마스크를 잔뜩 갖고 왔던 것이다. 이미 공항에서 나눠줄 사람들 나눠주고 어제도 전도했고 이제 가기 전에 전도 좀 더 하려고 한다. 혹시 아는가? 이 라무 지역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가족 여행 보내셨는지 말이다. 기승전 복음 전파. 역대하 25장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Yet he did not put their sons to death, but acted in accordance with what is written in the law, in the book of Moses, where the Lord commanded, fathers shall not be put to death for their children, nor children put to death for their fathers. Each is to die for his own sins. 아마시아 왕이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벌로 죽이면서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나의 묵상 본문 구절이다. 내가 이 본문을 묵상 구절로 선택한 이유는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들었던 케이스들 때문이다.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자기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속사람의 치유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기도 한다. 나도 상담학 가르칠 때 속사람의 치유는 수업 시간에 꼭 다루는 상담 기술이기도 하다. 속사람의 치유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가족 가운데 자랐는가 그 뿌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묵상을 오랫동안 읽으신 분들은 내가 기독 상담학의 기본되는 기둥 이론과 정신심리학의 기본되는 기둥 이론을 가끔씩 내 묵상에 올린 것을 기억할 것 같다.
정신심리학의 기본 원리 중 가장 첫째 되는 이론은 내가 오늘날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내 조상 탓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니 내게는 책임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희생자이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난 다음 나는 자유해야 한다고 나의 자유함을 이렇게 돕는다. 기독 상담학은 그렇지 않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타내심을 위하여 허락한 일들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 교회를 가면 설교를 듣는다. 설교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되지. 상담은 왜 필요한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설교와 상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상담은 선포된 말씀이 믿음으로도 쉽게 믿어지지 않으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누군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주는 것이 상담인 것이다. 나 이럴 때 상담학 교수 가오가 좀 보이지 않는가? 흐흐흐. 오늘 묵상의 본문 말씀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하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조상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우리 집은 내가 믿는 믿음의 일대인지라 뭐가 문제이고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가면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뭐 하면서 살았는지 그 영적 기운을 잡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전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그래서 새로 이사간 집에 찬성이 흘러나고 성경 말씀 선포가 있고 이런 거 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러하다고 부정적으로 믿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잃고 더 나아가서는 미신적으로 믿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지. 우리 집 부모가 이래서리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던가 나에게 항상 꼬이는 일만 생겨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말이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누구의 잘못으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함이 성경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각자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것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벌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사함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 하면서 매일매일 더더욱 감사의 제세를 지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삼 더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저에게 마땅히 가져야 하는 가장 기쁜 마음과 태도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남들 탓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라 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주님 저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크게.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겼던 어려운 일이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할 때 우리들은 쉽게 어쩌면 누구라도 그러하듯 생각하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벌 받는 건가? 내 부모의
죄로 인하여 받는 벌인 건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벌인 건가? 벌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믿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채찍, 고난의 채찍, 환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이 이유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그대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에게 일어난 일이 아주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울지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조상 탓이다, 누구 탓이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필요한 지혜를 꼭 주실 것입니다. 절대 남 원망 금물. 다시 말하겠습니다. 절대 남 원망하는 것 금물. 절대로 남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기다리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